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베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하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난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울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천하의 물에 대해서 묻과 바다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천하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원어에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모여라. 뭐 하라고요? 모여라. 그리고 그 모인 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물에서 갑자기 땅이 생겨나서 올라온다는 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그 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지금 모이라는 그 말입니다. 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바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누가 모일까요? 물들에게 말씀하셨죠. 물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 물들이 모이죠. 그렇다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다른 존재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물들 중에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존재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땅이라는 존재가 풀이라는 걸 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서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은 먹는 사람도 다르고 취하는 사람도 다르죠. 근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뭘 내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풀은 에쉬에브라고 해가지고 연한 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풀, 누구죠? 초식동물이 먹는 풀들, 그런 풀을 의미하고 30절에 나오는 푸른 풀은
아레크 에쉐브라고 해가지고 창백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해서 노란색 그 우리 보리가 병들면 잎사귀가 노랗게 된 거 알아요?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으면 노랗게 되죠. 그때 그 풀을 30절에서 말한 푸른 풀입니다. 푸른색이 아니죠. 네. 푸른 풀인데 싱싱한 풀과 병든 풀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싱싱한 풀은 누가 먹을까요? 바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30절에 나오는 병든 풀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는 곳,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 교회, 시나고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고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시나고게 회당에서 뭐로 넘어갈까요? 에클레시아로 넘어가죠. 시나고게는 그냥 모여라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게 시나고게고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에클레시아로 가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에클레시아로 못 가는 거죠. 교회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되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잘생겼네, 키가 크네, 공부를 많이 했네, 돈을 많이 가졌네, 옷이 잘 어울리네, 옷을 잘 입네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네. 하늘과 상관이 없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무치 드러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무치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다음으로 에클레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회당에 가깝죠. 에클레시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이세요 하니까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여라 하니까 모인 거예요. 시나고게. 그래서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도 다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치 드러나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면 에클레시아로 넘어갑니다. 자, 시나고게에서 에클레시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된 거죠. 결국 회당으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물을 모이게 하신 것은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변화시키려고. 뭘로요? 에클레시아로. 시나고게에서 에클레시아로 변화시키려고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시나고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에클레시아로 넘어갈 것인가?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다. 이거는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변화된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네. 하나님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여기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 사람도 변화시켜주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 기도가 잘못됐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나의 요구사항을 기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대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누구 기도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려면 단순하게 암기해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우리는 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대로 하는데, 기도문은 예배 시작이나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 아니면 혹시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 이렇게만 이해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했던 기도, 여전히 내가 내 믿음으로 구하고 있던 그 구한 기도는 놔두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기도는 잠자기 전에 혹은 예배 시작 전에,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기도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네. 주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존재가 구하는 것은, 혹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존재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내 먹을 것,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들, 내 아픔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하나님 제 마음 좀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는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저 집안 밥 좀 주시고요, 저 굶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저 내일은 좀 순간이동으로 뿅 가게 해주시고요, 그런 기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의 기도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는 아버지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달라지죠. 즉 주님은 주님으로서만 존재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나는 이제 천국행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 주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도 저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고, 저 사람도 주님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주문이 아니에요. 병들 때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괴로울 때 암송하는 그런 주문이 아닌 거예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한 줄에 한 문장에 한
한 문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뜰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주님의 소망을 딱 말해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뜰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소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소망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고 이걸 소망하고 이걸 바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 소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늘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라는 이 존재들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자들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 있다고요?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 이것을 우두머리 안에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이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늘이신 이유는 뭐예요? 육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본질이 들어있어요. 본질이. 우두머리이신 그 본질이 육체와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예수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하늘이 되어버린 거죠.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란 존재가 우두머리 안에, 즉 우두머리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땅이란 존재도 우두머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우두머리, 나의 머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의 머리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혹은 거듭남, 새 생명 얻은 자, 아들 되어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명 얻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위에 있는 양식입니다. 자, 죽어있는 자에게 양식이 필요할까요? 살아서 숨쉬는 자에게 양식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줘도 못 먹습니다. 양식이 옆에 놔둬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만나라는 뜻이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나라는 말의 뜻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만나. 죽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양식을 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뭐요?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요. 닭고기네, 소고기네, 돼지고기네, 우리는 냄새만 맡아도 다 알아요. 여기에 기름이 들어갔는지, 새우젓이 들어갔는지, 양파청이 들어갔는지 다 알아요. 왜요? 코가 살아있거든요. 죽어있는 자는요, 아무리 참기름을 갖다 부어놔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십니까? 양식이 되는 사람은요, 살아있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못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자는 양식을 알고 양식을 먹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문장에서 말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위에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에서 치료를 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에는 이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70일이라고 했는데 둘째 달 45일이니까 며칠째죠? 45일째예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45일째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엘림이라는 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한 40일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3일 지나서 마라의 쓴물 오고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왔습니다. 엘림에서 다시 또 며칠 만에 신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엘림에서 며칠을 있었냐? 최소 40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광야에서 엘림에서 머물다가 신광야로 들어왔는데 신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해 보죠.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겠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줄여 죽게 한도다 라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이 원망의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뭘 주시죠? 만나를 그때부터 만나를 주셔요. 그러면 40일 머물렀다가 이틀 만에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뭘 줬다고요? 만나를. 그러면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엘림에서 뭐 했다고 했지? 그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보따리째 들고 나왔던 그 양식을 소진하는 기간이 어디 있어요? 엘림이면 물론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40일간 있으면서 가지고 나와 있던 양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 그리고 빌턴터리로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엘림에서 40일을 머물게 되냐? 가지고 나왔던 양식 다 소진하고 이제 여호와께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쑥떡을 먹고 뭐 이거 다 먹었던 이것도 좋아했던 거 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끝나고 신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뭘 먹어요? 누가 준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먹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몰라. 뭔가 이슬같이 내리긴 내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나.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바다 건너고 마라에서 치료받고 엘림에서 머물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양식을 다 비웠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서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신은 분명 밥을 먹어야 하지만 내가 쇠고기를 먹었다고 내 영이 거듭날까요? 아니면 내가 단식을 했다고 내 영이 거듭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내 육신은 소고기도 필요하고 돼지고기도 필요하고 닭고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간식도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 영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타흐레마타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나고 타흐레마타 말씀에 의해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림에 머물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을 다 소진하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이제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에 있는 양식이 필요한가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하나님 좀 날마다 소고기로 좀 채워주고 때로는 닭고기로 채워주고 때로는 샐러드로 채워주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가득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까요? 위에 있는 양식은 살아있는 자가 먹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위에 양식을 주셔도 이게 뭐요? 이게 무엇이요? 몰라요. 먹으라 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만, 신광야에 들어온 자들만 먹을 수 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 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져야 돼요.
빚이 안 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갚을 게 없다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죽어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빚을 진 것이죠. 생명 가진 자 되었으니 살아있는 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의 일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설거지는 내 전담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강대상 청소는 내 거요. 그럼 내가 일한 걸까요? 네, 그것도 일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내게 있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 올라가서 맨날 강대상 청소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맨날 어디 회당 찾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화장실 청소하러 다녔어요? 여기서 유럽까지 가면서? 아니죠.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복음 전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은 빚을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아이 댐 모이 에스틴. 우아이 화, 불행, 슬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슬픈가요? 아니 여러분 슬픈 일 만난가요? 우리가 괴로움 당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가 봐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바울은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자기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니까 월급 받잖아요.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자, 부득불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전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슬픔이 있고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겁을 주시나요? 바울이 편지로 너희들 꼭 복음 전해야 돼 하고 겁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협박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구원 얻은 자, 하나님께 빚진 자는 아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고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슬픔이 오겠다.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빚을 안 지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빚을 갚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는 자의 벌에 또 처하게 됩니다.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빚을 갚지 않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거나 빚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걸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증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되어졌는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자, 시내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어전에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쓴물로 데려왔습니까? 원망해도 아무 말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 죽게 만듭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목말라 죽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원수가 나타났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이 아니죠? 믿음이 되어졌는가?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직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곧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출발. 또 가다가 원망 불평하면 멈춰. 또 멸해버립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믿음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때는 언제요?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그럼 말씀 안 듣고 그냥 가면 되겠네요.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됩니다. 나 말씀 안 듣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씨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씨 없이 그냥 가면,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인도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원인은 먹을 것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또는 즐길 것이 없어서, 또는 길이 험악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길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이 돌이 많아서 불평하고, 볼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악으로부터의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의 이 악은 마귀적인 것보다는 삶의 문제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악은 뭐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뭐라 그래요? 악의 일부분이에요. 가난한 것은 악한 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악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또 가난하니까 악한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주들이 바리새인이 되겠죠. 부자, 자기는 일 안 하는데 종들이 일해서 자기의 돈을 주고, 나는 갈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악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을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병들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빠져들어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 얻은 그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은 시험에 들어가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으로부터도 건져주옵소서, 괴로움으로부터도 건져주세요,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세요. 왜요? 그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넘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일지라도 삶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빠져들어가 버리면 뺏겨버리거든요. 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그 사람 잡아주세요. 삶의 문제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 이 기도를 양식을 주시고 빚을 사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이 기도의 전체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그 다음에 네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식, 그 다음에 그 빚진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것들을 추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추가해줘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죠.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입니다. 호티, 뭐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티 so estin 해 바시레야 카이해 두나미스 카이해 돕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왜냐하면 그 세대가 누굴까요?
투스 아이오나스는 뭘까요? 투스 아이오나스. 그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은 당신의 나라이며 권세며 영광이기 때문에 양식도 주셔야 되고 빚도 갚아주셔야 되고 빚도 사해 주셔야 되고 시험에 들어가지도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결론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라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양식을 주시고 빚을 사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집단을 이룬다면 그것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집단을 이룬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거나 지역적 한계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물리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지역적이고 물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외에는 없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이다, 지역적인 한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벽하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핵심은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앞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묻이 나타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물을 묻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 가진 자로,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변화시키겠다.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단순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변화시키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 나타내주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겠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가요?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나를 변화시키겠다. 어떻게요? 죽어있는 나를 살아있는 자로, 육적인 나를 영적인 자로, 물을 시나고게의 한 부분이었던 나를 에클레시아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쟤가 하나님 아들 됐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됐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와, 저 사람 병 고친데 귀신 쫓아내는데 말은 뭐 잘 됐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약한 거고, 혹은 이제 믿는 사람들 위한 거고, 진짜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라, 죽어있던 내가 살아있는 나라, 인간인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박수를 쳐서 혹은 찬송가를 불러서 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왜 능력이죠?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기도는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기도죠. 나를 그렇게 해달라.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 주님이 아버지께 호소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요, 그 호소가 빨리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나도 호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소망의 기도가 나의 소망의 기도, 또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